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 좀 길기도 하고 또 한편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13장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시면서 이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종말에 관한 말은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소망의 말이지만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떤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종말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자세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오늘 24절에서 37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야말로 종말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때 그 환난 후라는 것은 종말은 아니고 앞에 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런 종말 이전에, 종말 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23절 그런 그때에 그런 환난 후에 이제 참으로 종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종말을 이제 오늘 이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마지막 날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현상이 있느냐? 24절 중반 이후에 27절까지 보니까 먼저 우주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24절 중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다 이 천체 우주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에 있는 권능, 하늘에 있는 권능이라는 것은 별, 달,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것이 이 마지막 종말에 있는 우주적인 현상입니다. 그때에 그런 우주적인 현상이 있을 때에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마지막 날 오시는 날은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26절 하반절에도 보는 대로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는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 인자가 오시는 날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에서 보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상황은 어느 일부 사람들, 특정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종말은 보편적인 모든 이 땅 위에,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 종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인자가 모든 일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라는 것은 모든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기다리는 바 아닙니까? 이 종말이 되면 우주가 변화되는 놀라운 무서운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여기에 보는 대로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 부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종말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두려운 것 아닙니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갖은 노력을 해요. 다 쓸데없는 노력이지만, 그런데 그 장면들 보면 정말 이 종말이 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죠. 그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 부르신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종말, 마지막 날 그러면 보통 무섭고 두렵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후로는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는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것, 안전하게 그리고 보호받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30절에는 이것을 잘 읽어야 돼요. 이 28절 29절 30절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데, 이게 잘 읽어야 돼요. 자, 제가 읽으면서 정확한 해석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 주차장 뒤편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여러 해 동안 제가 따먹기도 했어요. 참 맛있었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없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무화과 따먹으려고 보니까 무화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캐낸 것 같은데, 이게 이 말씀 28절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시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적인 것처럼 이와 같이 29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있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재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28절은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9절 너희가 이런 일, 여기서 이런 일은 뭐냐? 앞에 22절에서 23절까지 말한 대로 큰 환난이나 큰 환난이 일어나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일 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일들은 우리가 앞에서 4번에 걸쳐서 말을 했지만, 큰 환난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몇 가지 보면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심지어 14절 이하의 23절에 보면 무서운 환난의 날, 마치 천지 창조 이후에 없었던,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이 지상 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 아직 천체의 변화, 우주가 흔들리는 것, 이건 아니거든요. 온갖 지진, 전쟁, 기근이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늘 보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 지금도 아마 저 팔레스틴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곳에 사는 이들은 그 전쟁터 가운데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냐, 종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살기 어렵고 더 이상 이게 무슨 살 의미가 있나 하는 경험을 할 거예요. 이런 사회 역사적인 현상은 아닐지라도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면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침 마지막 날 종말 같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시찰에 갔다가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시찰에 가면 시찰에 속한 우리 시찰에 26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 시찰의 목사님들이 이제 시찰에서 자기 심호하는 교회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보통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 오늘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봄 노예를 준비하기 위한 시찰이고, 또 가을 노예를 준비하는 또 시찰, 1년에 2번 시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기를 다음 시찰에 여러분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보고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위에도 암이 있고 그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폐에 암이 있어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이 진행이 거의 말기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은 이 지금 며칠의 삶이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그 한 개인에게는 정말 마지막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 상황, 이것은 아직은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아까 우주적인 현상이 있어야 종말이고, 그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당신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부른다, 이게 종말이고, 그 전에 일은 아직은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29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은 아직 종말이 아닌 여러 환난, 고난, 전쟁, 죽음 이런 것들 말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니까 아직은 인자가 온 것은 아니고, 이렇게 환난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날 동안은 이렇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0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마치 주님이 오시는 종말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29절과 같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살아 계실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정말 말씀대로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파괴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 아직은 참 그 종말, 그러니까 24절에서 27절과 같은 종말이 아니고 여러 상황, 여러 위기, 고난 또는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 2000년 계속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이 역사가 시작한 후에 가장 큰 환란과 같은 일들이 반복하여서 일어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나라도 1950년 6.25 전쟁 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마침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으로 두려워했고 그랬지만 그런 사태도 아직은 종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 종말은 분명 있을 것이다 는 뜻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이 종말, 아버지만 아는 종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종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거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33절 또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계속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되 왜 그러냐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34절,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과 문지기에게 사명을 주고 떠났다는 이 얘기예요. 34절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시키고 또 문지기에게도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이것은 저녁과 새벽에 이르는 시간을 말하는데, 로마 시대에 이 밤부터 새벽까지 이 시간을 네 구분합니다. 저녁, 한밤중, 다굴 무렵, 또 새벽,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낮에는 보이니까 밤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온다면 잘 모르잖아요, 누가 오고 가는지. 바로 사람들이 자고 지치고 할 그때에 올 수도 있으니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 본문과 동일 본문인,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인데 거기에 보면 저기 지금 몇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예, 34절이 기록되어 보이지 않으니까 34절이 올려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냥 그대로 두세요. 거기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지 않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여기에 보는 대로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주 방탕한 사람이 있고 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대부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뭐냐면 생활의 염려,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염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마음에 쓸 시간이 없어요. 마음에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 종말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다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일 경우 더 그럴 수 있어요. 부자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모으고 아끼고 모으고 아끼고 하는 일에 더 무서워요. 거기에 더 신경을 써요. 35절 다음 절입니다. 이미 읽어드렸죠. 이날은 주님이 오시는 종말입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36절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에 보면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깨어 있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우리 새벽기도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는 조금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5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고 45절 이 45절인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뭐냐?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면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라.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사람은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 말씀하고 목회하는 것이 제게 맡겨주신 일이고, 장로님은 교회를 치료해야 하는 일, 안수 집사님은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 권사님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 이게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각각 그에게 맡겨주신 사무, 앞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사무라고 했습니다. 사무. 그 사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 준비하는 삶,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늘 기도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가? 잘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일을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각각에게 주신 이 귀한 일이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부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